2023년 온누리교회 표현은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길, 진리, 생명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2월달은 길, 3월달은 진리, 4월달은 생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월달 하면 길입니다. The way. 길은 예수님이 참된 길이 되십니다. 특별히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2월달 예수님이 길 되심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성경에서 함께 4주 동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보면 무언과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를 잃어버린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은 복음서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소년 시대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12살 때 예수님의 부모와 함께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함께 고백합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Anyone can lose Jesus.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요, 6월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돼서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이스라엘의 백성 중 모든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3번은요 6월절, 오늘 바로 6월절이죠. 또한 오순절, 77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 모든 성인들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여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것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들은 해마다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신앙을 훈련이 철저히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살쯤 됐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과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하루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데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남겨두고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무슨 이런 부모가 다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 3명만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분명히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요 예수님이 마리아랑 출발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은 요셉과 아버지들과 함께 출발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근데 충격적인 사건은요, 이 둘 다 이 부모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계속 집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90년에 영화 한 편, 크리스마스에 꼭 봐야 될 영화 한 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영화가 뭡니까? 홈 얼론. 이 영화 보신 분 계시죠? 이 부모가 가족이 같이 여행을 가는데 이 케빈이라는 아들을 집에 두고 온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엄마가 케빈! 오늘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없는 것을 인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착각?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요, 나는 매일 큐티하니까, 나는 주일 예배 드리니까, 순예배 나가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겠지. 우리는 신앙의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순장이고 순모이고 교사로 사역하고 예배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겠지.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고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은 3대 크리스천 집안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겠지. 우리 교회는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니까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겠지. 나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겠지. 내 주변의 환경이 신앙적이라고 해서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동행하고 있겠지. 동행하고 있겠지. 확신 없이 느낌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사진으로 내가 누군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함께 차에 탔는지 안 탔는지는요, 확실히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에 누가 탔는데 언제 탔어요? 제가 좀 성격이 빨라서 아내를 두고 출발한 적은 많지만 아내가 항상 얘기해. 제발 천천히 출발하라고. 나 시트벨트 좀 매자고. 그래서 무조건 출발합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왜 탔어?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차에 타면요, 옆에 누가 탔는지 확실히 압니다. 내가 예수님과 정말로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겠지.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느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요, 예수님하고 동행한다고 했어요. 같이 갔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언론인 윌리엄 랜더포 허스트를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미국 17개 도시의 신문사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방송국, 통신사, 출판사까지 갖고 있는 언론 재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취미가 있습니다. 오래된 미술품을 수잡하는 것이 취미 생활이었어요. 그는 어느 날 유럽의 왕가에서 사용됐던 신기한 도자기 하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도자기를 너무 갖고 싶어서 유럽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자기의 자취를 추적합니다. 그는 자신의 언론사의 정보력을 동원해서 그 도자기의 자취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수년 끝에 드디어 그 도자기의 소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가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가 미국 어떤 사업가에 오래전에 팔렸음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가가 자신과 같이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알아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 도자기의 주인이 바로 자기였어요. 근데 자신이 오래전에 이미 사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우리 집에 있었는데 알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좋은 것들을 우리 너무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세상에 좋은 물건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정작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누구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누구든지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닌 분들, 교회를 아는 분, 기도할 줄 아는 분, 교회 예배를 평생 드린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지금 잃어버렸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 Remember who Jesus is.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 예수님을 찾는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뒤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살, 혹시 여러분 지금 2023년에 12살의 그 남자아이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제가 적어봤어요. 오락실, PC방, 쇼핑센터, 아메리칸 드림몰, 이런데, 농구 코트, 혹시 도서관? 분식나라? 맥도날드? 저는 맥도날드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여러분, 3일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어디서 찾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근데 여러분, 이 대화 내용이 참, 이 보통 자녀가 아니에요. 48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으면서 약간 분노하는 표현 같아요. 얘야! 어떻게 예수님한테 얘야라고 합니까? 요 지저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아니, 뭘 했는데? 아니, 본인들이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 49절.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근데 50절.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락실에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맥도날드에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분식날에 가지 않으셨어요. 왜? 제가 어제 분식날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분식날, 농구 코트에도 가지 않으셨어요. 그는 랍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이 랍비들은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오늘 아버지의 집에 12살 된 남자아이의 생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12살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로부터, 천사로부터, 요셉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과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이런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께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종교적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픈 몸을 치유해 주신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슬픈 마음을 만져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동네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모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크 목사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고백한 것처럼 치료자, 위로자, 공급자, 인도자, 보호자, 구원자. 오래전 미국 캘리포니아 한 지역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그 지역 사업장의 광고 중 하나를 뽑아 상을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광고가 최고의 상을 탔을까요? 놀랍게도 LA 지역 한인타운에 있던 이태리 안경이라는 안경점의 광고가 상을 받았습니다. 맨하탄 32가에도 옛날에 이태리에 불란서 안경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 광고의 멘트가 이 광고의 최고의 상을 타는 비결이었습니다. 한국인 안경점 주인이 나서 얼룩한 말투로 이렇게 했습니다. All I know is glasses. 내가 아는 것이 안경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한마디로 최고의 상을 받은 거예요. 이 광고가 그 당시에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안경점에서 안경밖에 모른다는 것은 큰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안경에 있어서는요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All I know is Jesus. 우리는 다른 것을 다 몰라도 예수님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기를, 그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것을 모르셨습니까? 진짜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 Return to your first love for Jesus.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에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12살 때 보여주셨던 이 사건을 통해 그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이 일을 통해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당신이 가장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할 때는 언제입니까? 어릴 때입니까? 청소년 때입니까? 청년의 때입니까? 제가 이 질문하면요, 대부분의 대답은 다 과거예요. 몇 년 전, 아니면 몇십 년 전,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제가 요새 저희 교회 중고등부 올해 수련회가 4번이에요. 4번. 끝나자마자 지금 다음 거 준비하고 있어요. 왜 청소년 수련회를 1년에 4번 할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4번 한다. 저는 4번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한 12번 하면 어떨까? 우리 DJ 전사님 들으면 기절할 텐데, 아니 12번이 아니라 매주 하면 어떨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한 때는 바로, 저는요, 과거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첫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과거의 추억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것은 미래에 올 것으로 상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2주 만에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어제 저를 낮에 못 자게 했어요. 시차 빨리 적응하라고. 자는 저를 막 낮에 깨워갖고, 제가 어제 아침에 도착했는데 낮에 진짜 졸렸거든요. 깨우면서 신방 가자고. 그래서 아내 따라서, 아내가 준 신방 일정 만들어서 신방 갔다 왔어. 아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아내가 딱 하는 말이 있더라고. 당신이 돌아오니까 좋네. 그래서 나도 좋습니다 라고 말은 못했지만 하여튼 되게 좋았어요. 아 좋다, 아 좋다. 가끔 떨어져 있으니까 좋다고 얘기하는구나. 자주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 맨날 있으면 이런 얘기 못 듣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 사랑이 회복되는 거야. 예수님하고 맨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러분 3일 동안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부모들이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에게 12살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3일 동안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어렸을 때 자녀 키우면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대공원에 두고 왔다든지 버스에 두고 내렸다든지 애 픽업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딴짓하다가 오 마이 갓! 근데 오늘 3일에 그 3일 동안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을 얘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5절에 보면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3가지 영어 R로 시작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라. 저는 그 단어를요, rethink, 다시 생각해 보라. 여러분 첫사랑은요, 먼저 신앙생활 초기의 첫사랑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고 repent,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12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인이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키우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먹을 거 준비해 주면서, 예수님께 잠자리를 준비해 주면서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repeat, 처음에 행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 그의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에 제가 병원 신방 가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항상 나누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한 1분만 해볼게요. 제가 오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아이를 오늘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축복하는데 저는 이 아이가요, 엄마 아빠를 닮는 것보다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모들이 좋아해요. 아, 예수 닮아. 예수 닮는 게 뭔데? 여러분, 예수 닮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이게 wholeness, 그 complete person입니다.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지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육체적 성장, 관계 성장, 지적인 성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 성장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회복됨으로써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하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 그 Lost and Found가 있다는 걸 아세요? 2021년에 한국 지하철 안에 가장 많이 분실된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뭐 같아요? 한국 지하철 안에서 뭐 같아요? 셀폰, 2등, 지갑이에요. 생각보다 엄청난 사람들이 지갑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질문할까요? 우리 교회 이 분실문 센터에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분실되는 물건이 뭘까요? 지갑. 다음 사진. 여기 3개. 오늘 아침에 찍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 이분은 내가 사인해 줬는데 이것도 12월 25일 날 사인해 줬는데 누구라고 이름 안 밝히겠어요? 이름이 있어요? 뭐 모 씨예요. 하여튼 찾아가세요. 성경책이 3개나 있어. 그리고 자매님들 장갑, 그 다음에 이 아이 이거 뭐야? 물통.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전화기는 없어요. 지갑은 없어. 왠지 아세요? 잃어버리면 전화해요. 사무실에 전화 옵니다. 전화기 두고 갔는데, 혹시 지갑을 두고 갔는데, 이런 전화 많이 받아요. 근데 성경책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전화 안 해. 저 전화 받아. 오늘 올지 몰라. 한 번도 교회 전화 와서 제 성경책을 두고 왔는데, 아니요, 그냥 잃어버리고 가요. 제가 오늘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성경책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장갑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갑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Lost and Found 안에 혹시 예수님이 계실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 찾아가는데 예수님만 잃어버리고 간다면 뭔가 잘못된 예배가 아닌가, 잘못된 신앙이 아닌가. 제가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책 잊어버린 이분 어디 갔어? 제가 전화해서 드리려고 그래. 죄송해요. 괜히 예어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열받아서가 아니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도 잊어버리는데, 저도 성경책 두고 다닐 때가 있는데 괜찮아요. 아세요?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꼭 붙잡으세요. 오늘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